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절대적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게 하실 주님을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했으면 살아나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의 골짜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권능으로 그에게 임하시고 골짜기를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어요. 얼마나 그 뼈가 많았는지 그 뼈가 여러분 그 뼈가 사방에 다 번져가 널어져 있는데 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능히 이 뼈가 살겠느냐. 이 뼈가 어떻게 살아요? 사람인 것도 아니고 뼈가 심이 말랐는데 어떻게 살아요? 살겠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까? 야 네가 지금 잘 될 것 같으냐? 야 네가 나을 것 같으냐? 야 지금 네 새끼가 이러고 생겼는데 얘가 괜찮을 것 같으냐? 지금 뼈같이 내 눈에 보여지는 거지.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야, 네 인생이 괜찮다고 생각하냐? 지금 맨날 자빠져 잠만 자고 있는 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거라고도 생각이 드냐? 이 사람 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듯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자꾸 뼈같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 소망도 없는 내 삶을 들추기게 보이게 하면서 아이고 저거 소용없어. 저거 끝났어. 저게 무슨 저거 사람 되겠어. 저거 사람 안 돼. 그럴 마음이 여기까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있습니까? 에스겔에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지금 끌고 가신 거예요. 데리고 가시더니 능히 이 뼈가 살겠느냐? 아니 조금 시들시들하는 거라든지 좀 뭔가 약해 보이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심이 말라갖고 다 죽어버린 이곳에 대해서 아니 능히 살겠냐니.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못 살 것 같아요. 저절로 못 살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가 대답하여 우리 3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능히 살겠느냐 대답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느낌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걸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내 느낌 지금 말하지 말아요. 내 생각 말하지 말고 주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주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주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에 답을 내리세요. 예수님을 답으로 잡으세요. 왜 특별히 이 말씀을 드렸냐면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말씀으로 소망 없어 보여요 목사님. 글쎄 미래가 있어 보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무엇을 하겠대요. 여러분 장래 여러분 자녀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장래 지금까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대요. 지금 여러분의 뼈같이 생기는 무기력한 모습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나간 거예요. 이 생계의 말씀은요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니 저렇게 생겨갖고 저거 무엇을 하는데요. 지금 뼈같이 느껴지는 무기력하고 저 자빠져가고 저러고 있는 것 저것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거 능히 살겠어요? 이거 능히 가능하겠어요? 이거 뭘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낙심되는 그 상황에 여러분 답을 내리신 말씀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역사되는 이 부활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이 없는 여러분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 장래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지금 여러분 생각에 나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 삶에 누려지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오늘 말씀이야 본문부터 들어갑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열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판단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느낌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판단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 뼈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뭔데? 내 생각은 아닌데 저것이 뭐였어, 저거 뭐였어 먹겠어. 무기력하게 보여지는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지금 내린 답이라니까요. 정말 뼈 같아요 목사님. 이거 아무 소망 없어요 하는 그거에 내린 답이에요. 5절 말씀, 주여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님의 계획은 너희가 살아나리라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 이야기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되겠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자녀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저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걱정되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도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살리라예요. 무엇으로?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생기가 뭐냐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게 한다? 생기가 뭘까? 로마서 8장 11절 249쪽입니다. 신약성경.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바로 성령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우리가 큰 문제가 지금 뭔 줄 아세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문제를 지금 갖고 있냐면 그래 뼈 잘 봤어. 이 뼈가 여러분 정말로 가망 없어 보이는 뼈의 모습을 자녀들의 모습인 여러분 장래의 모습을 여러분이 잘 진단하고 잘 봤어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 내가 본 게 내 판단이 맞다니까요. 저렇게 돼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저 뼈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판단 잘했어요. 잘 봤어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이 뼈들이 살겠느냐? NO! 여러분 대답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뼈를 잘 못 봤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뼈보다도 더 강하신 주님의 성령을 보셔야 돼요. 성령을 대언하세요. 그
그것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도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어떤 자들도 주의 성령만 들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님만 내게 오시게 되면 내 무기력함도 다 떨어져 버리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연약함도 다 이겨지게 되고. 지금 나는 막 기도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나 막 기도해야 되는데요, 막 눈도 안 떠지고 막 뭐가 나는 게을러 터져갖고, 그러면서 막 마음이 아프고 막 눌리시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뼈줄 주님이 다 알아. 우리 노마서 볼까요? 노마서 8장 19절에서 아까 9절에서 21절, 우리가 다 연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피조물의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돼서 해방돼요. 더 이상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도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 이 썩어짐의 종로로 다 끊어버리고 싶어요. 오늘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끊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 내 무기력하면서 내가 영적 이런 나태하고 아니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썩어짐의 종로로, 내가 이걸 보면 안 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썩어짐의 종로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해방되기를 바라요.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게 하시느니라. 썩어짐이 종로르지 아니라, 이제 내가 내 모든 나를 썩게 만드는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그 썩어짐의 종로에서 더 이상 매이지 않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됩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게 할 수 있어요. 살리는 영을 믿어드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님께 구하세요. 내가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에서 살지 않도록.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그 살리는 영으로 오셨는데, 마른 뼈 같은 나라도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내게 그 살리는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내가 썩어짐의 종로에서 오늘 다 끝내버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이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되어지는 그 현재의 모습보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주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더 커요. 이걸 더 크게 보세요. 내 앞에 있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보다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더 크게 여기세요. 이걸 더 정확하게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삶의 모습만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다 할지라도 살려줄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을 우리는 더 크게 보세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태어나면 돼요. 너희 이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도록, 성령님이 살리는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태어나시면 돼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지만, 여러분, 에스겔 37장 2절, 정말 내가 태어난다고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가 하는 것처럼, 그 상대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한계를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돼요. 주님의 성령이 되게 하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되려고 하지 말아요. 주님이 될 수 있게 하심을 믿어드리고 되게 할 수 있는 주님께 구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될까요? 내가 이 지경인데 될까요? 이런 모습인데도 될까요? 어느 정도 모습이었어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볼게요. 에스겔 37장 2절의 말씀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여러분 내가 지나가면서 진즉 눈으로 봤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어요. 내가 그 뼈 사이를 지나갔어. 내가 우리 아이가 뭘 하는 거 지나가면서 봤어. 그랬더니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마른 것처럼, 진짜 또 내 삶에 나를 봤어. 그랬더니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무슨 소망이 있을까? 에스겔 37장 2절이에요. 영상 띄우세요. 아무 소망 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지경까지 여러분 보여진 여러분의 삶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몰라서 우리에게 살아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무슨 소망도 하나도 없는데 내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어? 저 사람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 여러분 나는 지나가면서 봤어. 내 자신도 나를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나도 봤어.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그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느낌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대언하라. 뭘 대언하나?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1209쪽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 방송실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확인하면서 안 된다고 하도 그래서 여러분만 쳐다보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모니터를 한 번씩 쳐다보는데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많은 새신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죄송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 김세우 집사님 찬양대를 하다가 왜 올라가냐면 이 방송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하려고 혼자 하기 너무 버거워서 다시 올렸던 건데 이제 띄웠어요. 항상 미리 예배 전에 와서 한 번씩 다 연습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기계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모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배 전에 꼭 한 번 반드시 찬송과 성경 오늘 찾는 거 다 한 번씩 띄워보세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용납이 안 되는 일이 충만교회에서는 계속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근데 뭐 자원해서 저렇게 하니까 봐주고 돈 주면은 가만 안 두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신중하게 해야 돼요. 돈 주면은 잘하고 자원해서 하면 대충 하고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안 돼서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나오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보십시다. 명령을 따라 태어나세요. 힘이 많고 말랐어요. 내가 똑똑히 지나가면서 봤어. 저거 아무 소망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루지 않고 그들이 이루지 않아요. 주님이 이루어요. 그 주님이 이루심을 믿어드리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태어나라고 하는 생기를 태어나세요. 그래서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내가 태어났더니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내가 말한다고 돼? 여러분, 말하세요. 되세요. 여러분,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고,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다 살아나요. 그런데 아직 모양은 있는데 아직 움직이지 못할 생기가 없어요. 그때 9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읽으세요. 시작. 처음에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고 그랬어요. 뼈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생기에 대해서 태어나라. 성령님 들어오세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세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요. 어떤 것도 살아나요. 주님에게 살릴 수 있어요. 생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기를 들어가게 하세요. 성령님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들이 움직여요. 내가 내 말로 안 돼요. 성령님이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그냥 살아난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군대처럼 강한 자로 살아나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오늘 살아나야 될 거, 뭐 제가 특별히 오늘 자녀, 원래 이 말씀의 원 근본은요 자녀 때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생기가. 그런데 꼭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 속에 내 모습, 내 자녀들에 대한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생기가 필요하잖아요. 살리는 영이 필요하잖아요. 자꾸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안 되는 이유, 어려운 거, 뼈가 심이 많고 말라버린 거, 그것만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거 이제 끊어버리세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말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다른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기만 불어오게 되면 이 사방에서 불어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만들어 내버렸어요. 살리는 이 능력의 영이 있는데 여러분, 인공호흡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리 같은 게 있잖아요. 죽었다 할지라도 막 그 심폐소리를 하고 인공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다시 살려내게 하는, 지금 어떤 뼈 같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성령이 들어가기만 하면요 심폐소리 되듯이 다 살려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오늘 성령님을 더 크게 보고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이 능력을 받아 누리세요. 이대로 죽게 하지 말아요. 살리는 능력은 주님께 있는데 문제는요, 대언은 내가 해야 돼. 생기가 사방에 있는데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하는 것 내가 해야 돼. 여러분, 대언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 믿음이 아닌 말을 자꾸 하지 말고, 특별히 저주가 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고, 죽겠다 그런 말은 여러분의 삶의 저주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얼마든지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대로 죽어서 숨 못 쉬고 있지 마세요. 이 선언님을 받아들이세요. 사방에서 풀어서 이제 살게 하라. 생기의 그 영이 내 모든 지금 심폐술이 필요할 만큼 인고 호흡이 필요한 죽어가는 곳에 지금 있어야 될 곳에 빨리 들어가도록. 심폐술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기의 그 능력이 들어가도록 성령님을 선포하세요. 이제 우리 기도의 금양로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드디어 스티커가 붙여질 것처럼 어느 분이 목사님들 이번 주는 끝나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번 주에 오늘 내일이래.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다 채워질 것 같은가 봐요. 오늘 예배가 보통 4번이잖아요. 4번 다 채워질 것 같은. 오늘 내일이래. 근데 여러분, 벌써 기도의 그 금양로가 오늘 내일 다 채워지 끝난대요. 근데 그 기도의 금양로가 내가 말씀드렸죠? 자녀 거야. 그 자녀 건데 걔 것이 그 집에서 제일 작은 거야. 다행이죠. 그래도 제일 작아서 거기서 거기야. 뭐 작다고 해야 커서 거기서 몇 숟가락 몇십 개 차이죠. 그래도 대단하죠. 그런데 왜 자녀 것이 제일 먼저 쳐졌다고요? 엄마 아빠가 같이 놓으니까. 그럼 이게 놓다고 빨리 채워졌다고 내일 모레 채워졌다고 그게 된대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줄 수 있어요? 사방에서 풀어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지금 급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생기를 불어넣듯이 내 기도가 생기가 되듯이 살리는 영이 되듯이 그들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 못해요. 스스로는 절대로 안 돼요. 살리는 영이 들어가야만이 이렇게 살릴 수 있어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서 들어가야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대언하고 살리는 그 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야 이미 이제 얼마나 살겠어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은 자녀들은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 젊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살아야 되잖아요. 속히 일어나세요. 살리는 영을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뼈들이 그럼 이렇게 살아난 거에 대시 나하고 뭔 상관이야? 바로 나 때문에 그러는 거. 오늘 결론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2절. 이 뼈들이 막 목사님 뼈가 심이 말랐는데 많았는데 살아갖고 했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 뼈 이야기를 자꾸 왜 하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겠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에 바로 너예요. 너.
이 뼈들이 뭐야? 바로 너의 영혼이야.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바로 너야. 너. 바로 너요. 너. 이 뼈가 바로 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서 에스겔이라는 포로 중에 끌려왔던 제사장의 한 사람이었던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만들었던 이 말씀이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에 끌려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도 없어. 그렇게 지금 너희가 하고 있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이 무덤에서 다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소망 없다고 멸절됐다고 한 것에 가장 소망된 그 놀라운 응답의 일을 너희도 누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뼈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생깁니다. 오늘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을 이 성전에 부어주시고 이 생계의 영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도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겨먹읍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으로 그 죽음도 이겨먹어버린 것처럼 우리를 무기력하고 우리를 자꾸만 아무것도 소망 없다고 말하는 뼈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먹어버립시다. 성령이 더 강해요. 살리는 능력이 더 커요. 우리에게 이 능력으로, 이 영으로 모든 이 죄된 거 다 끊어버려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계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크게 열어지고 풀어지는 이 살려지는 능력을 반드시 이제 응답으로 받아들임 맞는 복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이 심히 마르고 많고 말랐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성령이 더 큼을 믿어드리고 내 앞에 있는 모습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 뼈들 할지라도 살려내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